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척사대회와 등산을 하여서 세린교회는 이렇게 잔치를 크게 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적으나 오신 분들은 너무 많아서 너무나 즐겁고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들을 보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흥부와 놀부, 금도끼, 은도끼, 콩쥐 팥쥐,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하는데 하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목이라는 부분이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방금 금도끼, 은도끼도 했는데 기억으로는 은도끼, 금도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래동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흥미롭기만 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이야기들 다 보면요,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보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특유의 전래동화들 같은 경우는 두 인물을 보면서 한 인물은 착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인물은 욕심스럽게 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욕심스럽게 산 사람은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죠. 너무 아쉬운 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느껴지죠.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욕심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분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흥한 거죠. 그래서 선하고 착한 것을 유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될 건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또 이러한 이야기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을 말씀드리면서 사울과 다윗의 시작, 드라마로 본다면 첫 화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사울이 창을 던지는 이야기를.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또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가게 된 거예요. 2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그 서론에서에 나왔던 이제 사울과 다윗을 인물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른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 전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둘의 관계가 갈수록 이제 더 깊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령 또한 자기 손 아래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강하게 임해요. 근데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침착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이 날에는 너무 충만해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또 사울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다 박겠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래가지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게 돼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한 번 피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피했어요. 한 번 피하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피하면 뭐죠? 확인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 사울이 이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악인이 의인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인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인에게는 악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에 읽었던 부분에서 사무엘상 18장 12절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울이 다윗이 두려워서 쉽게 다윗에게 손을 대지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습성이 있으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 또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서도 옛날 이야기에 더 옛날 이야기에 하나님이 이와 비슷하게 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자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위 국가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이 이야기가 신비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이 아직 민족도 아니에요. 아직도 씨름해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인데요.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는 얘기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짓고 혼나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민족에게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해요. 실질로 전쟁에 붙으면 이스라엘 바로 멸망하는데 두렵게 해요.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을 높은 산지에서 쳐다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니까 생각을 한 게, 그래, 어떤 발람이란 선지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은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있으니 불러와요.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그게 안 되죠, 쉽게. 본인이 두려워가지고 솔직히 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의인에게 악인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부으려고 해도 저주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축복을 해라.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일들을 너가 미리 예언해서 축복을 해라 해가지고 오히려 저주를 걸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축복을 해주고 가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발락 왕은 계속 두려워 떱니다. 이게 자꾸 신기로운 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은 아직도 망나니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아래서는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죄짓고 있는 이 부족한 민족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에서는 맨날 호되게 혼나는데 외부에서 본 입장에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혼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의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이 건들지 못하게 차단을 시킨 거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냐?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악인들이 의인에게 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의인들에게 악인들은 자기의 손으로 의인을 세우게 돼요. 세워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악인은 뭘 만져도 자기만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습성인데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은 사람에겐 악인이 오히려 돌이켜 세우게 되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 그를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음해. 자,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솔직히 왕궁에서 나가게 해야지요. 그리고 아예 멀리 추방시켜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곳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맞죠, 상식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부장으로 세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자기의 손으로 의인을 세우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이 일이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요. 과거에서 똑같이 에스더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에스더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을 다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 하만이라는 악인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세워지기를 바래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더 6장에서 신기하게도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아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왕의 마차에 끌고 왕관을 씌우고 도시에 끌고 다니면서 본인이 이분을 칭찬하며 높여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세워지길 바랬던 이 사람은 본인이 세워진 게 아니라 본인의 손으로 제일 싫어하는 의인을 높여줘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붙잡힘 받은 자들, 의인들, 항상 우리가 의인으로서 쓰러지는 것만 같이 보이지만 실질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항상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이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뭔가 더 눈에 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은 악한 행위를 그냥 하는데 그대로 누가 제재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걸 매일 겪고 매일 보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마음도 힘들게 하는 거죠. 왜 더 흥하게 하시는지.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실질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망할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역사를 통틀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절대 악인으로 인해서 망하질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항상 악인이 흥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쭉 가서 보면은 언제나 의인들이 세워지고 의인들로 인하여서 선의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단지 짧은 시간에 봤을 때, 부분적으로 역사를 이해했을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잠깐 그렇게 보일지라도 끝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의인을 악인들은 두려워하게 하시고요, 의인을 악인들이 세워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의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쳐있지만 절대 힘을 잃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항상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의인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그 의인들을 악인들이 세워주게끔 하십니다. 항상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